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전 경북대 총장님이신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찬석 총장님이 고향이 경남의 산청이시랍니다. 지금도 비교적 외진 곳에 있는데 그 산청에서도 그 아버지는 소장농으로 그렇게 생계를 꾸리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 본인의 집이셨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만큼은 교육시키는 일을 꼭 제대로 시켜야 된다 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머리도 안 되는 이 아들을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들은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매일 논두렁에서 놀던 그 시골 아이가 도시로 유학을 와서 그리고 그 도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자니 따라가기도 어렵고 무슨 내용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학년을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반에서 꼴등을 한 겁니다.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아 들고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데 도무지 이 성적표를 내밀 용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를 유학을 보내신 건데 반에서 지금 꼴등한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기인지 잉크로 된 그 성적표를 칼로 긁어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범하게 1이라고 썼대요. 1. 68명 중에 1등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내밀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보통 학교도 못 나오신 거니까 뭐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여드렸대요. 아버지가 유심히 보시더니만,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동네 개천에서 멱을 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일이 났어요. 아버지가 집에 돼지를 잡으셔서 동네 잔치를 여신 겁니다.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그 돼지는 그 집안의 1호 재산이자 전부였던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버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말을 도무지 못하겠더래요. 그리고는 그대로 뛰쳐나와서 강가로 갑니다. 자기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강물로 자기가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자니 또 죽을 용기도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올라와서 그 방학을 보낸 후에 다시 대구로 가서,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내 거짓말 때문에 돼지 잡으셨다. 이게 수업 시간만 돼도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자리를 뜰 수가 없더래요. 자리를 뜰 수가 없이 그렇게 공부하는 일에만 매진을 한 겁니다. 공부하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 아이가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본인도 가정을 이루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신의 나이가 45살이 되던 어느 날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는 33년 전의 일을 어머니 아버지 계신 자리, 가족 자녀들도 있는 자리에서 꺼냈어요.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대뜸 그만해라, 아이들 다 듣는다 그러시더래요.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 자기가 거짓으로 성적표를 위조해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던 것을 다 아시고는, 그리고는 돼지 잡으셨던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학교에서 대학 교수까지 되기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은 그 지식보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우리 아버지의 그 헤아림과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음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세상에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도 다 계시네, 또 은혜 누린 아들이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교하자면 꼭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벌어졌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성적표 조작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죄를 지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중심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내어주신 것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고, 그리고 아들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여겨주세요.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완성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고 다 과거형으로 끝난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반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각각의 성도님들도 우리는 이미 누렸어요. 앞으로 누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내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아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다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이단들이 와서 횡행하고, 그리고 삶이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갈지라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렸던 처방은 하나였어요. 복음을 붙들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를 알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나는 충분한 자예요. 제가 이제는 곧 그럴 날이 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 본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받으러 온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는 일이 목사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한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 일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곧 그 일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한 청년인데 그 형제는 오랫동안 원일 모를 뇌변병 장애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말이 알아들을 만 했는데 점점 더 말이 어눌해지고, 그리고 말하는 기관들의 이 근육이 잘못 이제 힘을 잃어가니까, 그러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못 알아듣게 되고, 어떨 때 다시 만나면 소화를 잘 못해갖고 한 주 동안 참 고생해요. 그 친구들이 휠체어를 끌고 예배 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예배 몇십 분 전에 저 자리에 와서 거기에서 휠체어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배 들어오다가 항상 그 형제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민망한 것이 한 주 한 주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한 주 한 주 볼 때마다 더 증상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잘 먹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주 한 주마다 증상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 기도의 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은 제가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도전하시는 게, 이 아들이 부족한 자냐? 이 아들이 부족한 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온몸이 굳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의 병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하여도 이 아들이 그래서 불쌍하고 부족한 자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깊은 곳에서 대답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아니요, 부족한 자 아니에요. 지금 온몸은 굳어가지만 이 아이는 충만한 자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시니까. 오늘도 그 부족하고 고단한 몸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부족한 자가 아니고 충만한 자네요. 모자란 자가 아니고 넘치는 자네요. 이런 믿음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왜냐? 넘치는 자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그 청년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 복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넘쳐나는 이 복 나누는 자 되게 해주세요. 베푸는 자 되게 해주세요. 위로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하죠. 그 기도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맞아,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감이 낮아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늘 부족하다가 여기며 몸부림치며 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와서 부딪히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만족입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고백할 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쫓지 않고 죄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인데, 복음을 누린 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는가? 죄를 이기게 해요.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쫓아갈 것은 육체의 욕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내 육체의 욕심을 잘 이루는 삶이 성공한 삶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죠. 다 그거 바라보며 삽니다. 예전에는 다른 기준이 없었어요. 왜? 주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요 법이 생겨요.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게 멸망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이 변화가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해 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아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법만 아니라 또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지요. 고민도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셔요. 죄를 이기게 하는 역사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로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는 그 뿌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는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아무리 선한 것도 과하여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에게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건강한 몸 만들기 얼마나 열풍인가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건강한 몸 만든다고 유튜브 채널에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운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가꾸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선한 일도 욕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말씀 볼 시간도 없대요. 예배 드리러는 못 나갔겠대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도 체육관을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걸을 수는 없대요.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운동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그와 같이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돈,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새 돈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죄로 넘어가는 거죠. 음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누리려고 하고 아내의, 남편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의 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욕심이 왜 생기죠? 욕심은요, 그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난 부족해.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만족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욕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귀가 넣어주는 강력한 유혹이 뭐냐? 너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 너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라고 하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강력한 유혹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으로 이어지고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 뿌리를 잘라버려요. 욕심을 잘라버려요. 왜? 복음은 무슨 소식이니까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풍성한 자임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신 참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부족한 자셨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자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넘치는 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다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또 그리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내 안에 계셔요. 오늘도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니까 나를 볼 때 전혀 달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넘치는 자야. 나는 충만한 자야. 이게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욕심으로 휘둘리지 아니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충분하니까요. 넉넉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전도 여행 중에 부족한 게 많아도 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었고 의복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이 우리를 바꿔내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보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나도 알게 돼요. 나는 넉넉한 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야.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의 길도 걷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복음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면 죄 지어도 사랑하신다는 거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네?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는 거잖아. 막 살아도 되는 거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야.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안정적인 거야. 더 갖춰야 돼. 더 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마치 꼭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어서만 아니까,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친히 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끊임없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죄 지어도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면요, 죄 짓고 싶지 않게 돼요. 죄를 짓는 일이 이제는 지겨워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지요? 존귀한 자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이름 그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너의 집에 가서 내가 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부딪히니까 삭개오가 저가 율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더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저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이신 그분,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서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무릎을 꿇었던 거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를 율법을 이루는 삶,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누리면, 그러면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로소 단 꿀송이와 같이 된 말씀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었으니까. 한 집에서, 가게에서 일을 해도 종들이 일하는 것과 자녀가 일하는 모습은 달라요. 종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이 가정에, 이 기업에 있는 주인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바래요. 보상이 주어지면 교만해지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노해요.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주인을 내 아버지시니까 사랑함으로 섬겨요. 사랑함으로 일해요. 그게 우리가 자유를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의 사랑을 붙드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미혹할 때 그가 제시한 해법이 딱 한 가지였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였냐?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그때 들어서 아는 소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신앙의 마지막 끝까지도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10년 예수님을 믿었던, 20년을 예수님을 믿었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가 들어야 될, 붙잡아야 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205장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그리고 3절에 이런 가사가 이어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면서 후렴구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는 이 찬송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자인지를 말해준다고 믿어요.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으며 사는 거예요. 또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제도 맛봤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또 놓고 또 놓고, 그래서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도의 삶을 칭의와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많은 이가 오해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칭의는 믿음과 은혜로 받는다고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칭의, 거룩하다 여김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삶은 이제부터는 우리 노력으로 사는 거라고 여겨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내가 철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의가 되셔서 오늘도 내 생명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떤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품어주시고 품어주신다 하고 하는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서 아는데 이제는 만족하지 않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이제는 끝내지 않고,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진리를 그저 맛보는 자 되게 해주세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고백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오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부족한 자입니까? 충만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없는 자입니까? 가진 자입니까? 내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에 결론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 저는 충만한 자로 베풀고 나눌 자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없는 자처럼 부족한 자처럼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유업이의 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누릴 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자요, 하나님, 내가 나누고 베풀 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누린 자요, 넉넉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나를 결론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오 주여, 시발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 눈이 열리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주여서 오 주여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바울이 오늘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습관적인 죄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이가 있다면, 하나님, 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고쳐지나요? 난 왜 이렇게 이 일에 계속하여 넘어지나요? 그때 복음을 붙들라고 하세요.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붙잡고 또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성화의 삶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붙듭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죄에서 이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은혜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오늘도 듣고 오늘도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